15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사람 모양 같은 것은 천사장 가브리엘이란 이해가 앞에서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가브리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은 자명하고,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전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한 부분은 그 뜻을 알고자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비 오는 소리인가요? 무슨 바람 소리인가요? 비 오는 소리예요? 왔다. 예. 다니엘이 그 뜻을 알고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묵상 질문. 나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지? 나는 무엇에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지? 요즘 나의 관심사는, 평소에 나의 관심사는 뭘까? 나는 하나님이 궁금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계획이 궁금한가? 자, 이제 사건으로 소급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사건이 생기면, 고난이 오고 갈등과 다툼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죠?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죄를 물을 사람을 찾기도 하고, 책임을 물을 사람, 현실을 떠넘길 사람. 이상하게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반응되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이런 식의 반응이. 그렇죠?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해온 그 숱한 세월과 시간 속에 불합리하고, 목사답지 못하고 아버지답지 못하고 어른답지 못한 그는 자기 독선과 자기 고집으로 자기 견해로 살아온 세월은 여러분 하나도 보지 못하고, 도대체 쟤는 왜 저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가 우리는 거의 일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이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관계적인 것이든 재정적인 것이든 질병이든 어떤 것이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나를 보는 은혜대로 삼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궁금한가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뜻을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비나라고 하는 건데 이해하려고 하다, 또 해결하려고 하다가 아니라 해석하다라는 뜻입니다. 원어적 의미가 그대로입니다. 이해하려고 하다, 해석하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하려고 덤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불만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거죠. 나에게 가져와 나를 보는 기회와 은혜대로 삼는 거, 이건 자꾸 연습하고 훈련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또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식으로밖에 반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을 다음에 알고자 하라는 단어 있죠. 그것도 여러분 구분을 해보십시오. 바카시라는 단어예요. 바카시. 여기에 아주 중요한 뜻이 들어있어요. 바카시, 알고자. 첫째는 알기 위해서 묻거나 발견하기 위해서 찾다라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고 또 찾고 이런 의미 있어요. 근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뜻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알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이 꿈이 뭐야? 이 환상이 뭐야? 막 혼자서 사전을 피고, 꿈 해몽풀이 피고, 자기 배운 교과서 피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하나님, 이게 어떤 거죠? 제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간단하고 심플한 거에 우리는 훈련되어 있지 않아서요, 이 질문을 잘 하지 않아요. 그냥 옆에 이 현실과 책임을 떠넘길
사람을 찾는 거죠. 왜냐하면 평소에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 저 사람 때문이야.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요. 그런 불만과 불평과 원망에 가득해 있으니까요. 자동적으로 그냥 툭 생각이 말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훈련시켜야 돼요. 예, 이 생각의 흐름을. 진짜 거기다가 개목걸이 채워가지고요. 고삐를 채워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도록 나를 훈련시켜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사건이 생기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다툼과 갈등이 올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마지막으로 보시면 그 뜻을 가로 따로 했죠. 비나 알고자 박하시 따로 했죠. 할 때에라는 단어 있죠. 하야 무엇이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할 때에 무엇이 일어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속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묻고 그렇게 이 상황을 보고 이 문제와 사건을 가져가게 될 때 무엇이 일어나다. 예. 어떤 해석이 되어지면서부터 어떤 해결들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원리가 있습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라는 말에다가 다시요. 여러분. 자,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공식이 있습니다. 라는 말에다가 누군가의 아주 계획적인 의도를 딱 집어넣게 되면 누군가의 계획적인 의도가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좀 시장 용어를 써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야 이거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예. 또는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야 이거 완전 주최 측의 농간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원인 파악도 해야죠. 우리가 그동안에 가장 먼저 가장 우선 했던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나는 보지 않는 기도일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는 없고 그냥 이 문제 해결에만 매우 달리다 보니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너무 앞서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징어 달구지 여러분 저 나이 정도면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제 어릴 때는 다 논바닥이 우리 놀이터였기 때문에 오징어 달구지는 거 정말 날마다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동그라미 있고 이렇게 정말 삼각형으로 오징어처럼 그리고 중간에 옆구리가 있어요. 이렇게 옆구리. 여기 옆구리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술 내고 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긴 사람들이 원 안에 사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 방해하는 그죠 술래들을 뚫고 다시 꼭지점 발을 콕 찍으면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하다가 이제 술래들이 밀고 어쩌고 해서 금을 밟고 잡혀 들어오고 그럼 이제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이 오징어 달구지 옆구리를 건너뛰면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 못 건너게 하고 여기서 못 건너게 하고 막 밀고 땡기고 막 그래서 안으로 잡혀 들어가면 또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쌘 애들이 여러분 여기에 딱 섭니다. 죽은 애들 야 나 좀 살려줘 막 그러고요. 예, 그리고 여기서 참 위험을 감수하고 탁 건너뛰면 저기 있던 죽었던 사람이 순반대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게임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건은 살리자고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건은 살리자고 오는 거예요. 징계여도 사건은 살리자고 오는 겁니다. 예, 그대로 냅두지 않고 네가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려고 오는 사건들이다. 그 제일 핵심이 뭐겠어요?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 내가 살아있는 거. 그렇죠? 내가 살아있어야 그도 살리고 모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나는 방법이 뭐예요? 내 죄를 보고 내 죄를 알고 내 죄를 자복하고 내 죄를 통회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내가 살아 있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내가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요?
그래야 그는 나보다 옳도다를 선포하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를 외치니까. 그죠?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그 공동체에 용서를 구하니까 이 사건 참 내 죄인 것 같아. 너무 미안해. 예. 그래서 여러분 미안해 하잖아요. 그럼 괜찮아 라는 대답이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미안해 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라는 대답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미안해 해보십시오. 그러면 괜찮아. 어떻게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나 때문이지. 이게 서로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일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보는 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목장을 하면서 그 사람이 나누는 걸 들으면서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 알아. 다 알아. 그 사람이 그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다 알아. 그 사람의 그 면 때문에 저 가정이 어려운 것 같아. 저 아내가 힘든 것 같아. 저 자녀들이 어려운 것 같아. 다 알아요. 전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나만 몰라. 이거 비참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사람도 비참하고요. 그 공동체도 비참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목장을 나누며 그냥 그 한 가지만 탁 건드려주면 그도 살고 그 가정도 살릴 수 있고 그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말할 수 있는 공동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가 우리 안에 허용해 주는 거죠. 내가 혹시 내게 그런 게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막 모건들이 다 달려들면 곤란하긴 하겠지만 여러분 질서를 따라 목자를 통해서 집사님 지금 저 집사님이 나누는 걸 통해서 깨닫는 바 없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이게 복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말하면 픽 토라져 가지고 말도 못 꺼내게 만들면 자기도 죽지만 그 가정도 죽고 모두가 죽어요. 그렇죠? 이거 비참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통해서 건면받을 수 있는 참 은혜가 있고 그것이 우리 서로가 허용되어진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16절을 보세요.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멋있지 않아요? 내가 너무 그 뜻을 알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이것도 천사잖아요. 근데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할까요? 알아들을 수 있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뜻을 알고자 하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십니다. 뭘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신비한 것을 듣고 막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끼리는 말씀을 묵상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목소리로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자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말해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버리라.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의 뜻을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알고자 하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로 가브리엘에게 이걸 깨닫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공동체 안에 나누면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나에 대한 진실을 나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몰랐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양육을 받으면서 제일 처음에 여러분 제패를 찬 거 기억하세요? 제가 설교할 때 제일 처음 제패 찬 죄패 목에 걸고 한 설교 그게 완고함이었어요. 나처럼 완고한 사람이 없었는데 나만 완고한지 몰랐어요. 내가 굉장히 자상한 줄 알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다 경청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교육자들한테 했더니 교육자들이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몰랐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아내는 뒤로 벌렁 자빠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몰랐냐고. 나만 몰랐어요. 예. 내가 완고한 줄을. 여러분, 이게 사람 살리는 공동체예요. 이게 허용되어져야 해요. 그래야 사람 살리는 병원 아니겠어요? 병원 갔는데 그 사람의 병을 꼭꼭 감추는 거죠. 맨날 딴소리만 해. 이걸 도려내야 되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딴소리.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안 괜찮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참 여러분 이건 있잖아요. 다른 사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허용된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 경계를 허물어 줘야 다른 사람이 다 느끼거든요. 야, 저 사람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말해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복돼요.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가 내가 10년을 인생을 앞당길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딱 말해줄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시죠? 말해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한테 말했다가는 관계 끝이야. 나를 다시 안 보려고 할걸? 그래서 목사이지만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하죠. 작정을 하고 뭐 관계가 깨져도 어쩔 수 없다. 너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감격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또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릴 때는 있죠. 그렇지만 이건 내 몫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내 담장을 허물어 줘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오늘 이 부분을 좀 길게 나눴어요. 여러분 이제 이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대전제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건을 주시고 문제를 주세요. 여러분 왜 문제를 주고 사건을 주겠어요? 나에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나에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사건을 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겸손케 하시는 거예요. 이때 시작되는 일이 뭔가 17절 보시겠어요?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밑줄이죠.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내 문제 곁으로 내 현실 곁으로 내 미움 곁으로 내 분노 곁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아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라. 어제 말씀처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그가 자의를 통해서 형통할 것 같지만 일석일 거다.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또는 그의 뜻이 나의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다툼이 한복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뜻을 알고자 하시면 그분이 오시든 그분의 뜻이 오시든 내 문제와 사건이 한복판으로 오세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은 보세요.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여러분 다니엘이 자기를 아는 거잖아요. 자기의 죄인됨을. 그죠? 자기를 보는 겸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짝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분명히 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어른이 아니에요. 엄마랍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막 훈계하고 가르치시죠? 엄마가 어른이 아니에요. 아빠가 어른이 아니라니까. 나이를 더 먹었을 뿐이에요. 밥을 더 많이 먹었을 뿐이에요. 엄마가 어른이 아니고 아빠가 어른이 절대 아니고 나이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에요. 그냥 밥도 많이 먹은 거예요. 예. 여러분 자기를 보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예.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이지만 뭐 내가 잘난 게 있다고 가르치고 이게 아니고요. 내 자녀여도 내가 아버지여도 여러분 내가 내 죄인됨을 알고 정말 겸손하게 그 자녀에게 참 말씀으로 다가설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아버지고 어머니고 어른인 거죠.
자기를 죄인임을 알고 보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에 비하여 23절 한번 내려가 보실래요? 23절, 24절 한번 내려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얘기인데요. 23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한 점이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고, 예. 이 개혁 한글판 옛날에 우리가 쓰던 성경에는 이 뻔뻔하고 이렇게 안 해놨거든요. 그다음에 속임수에 능하며, 번역을 너무 이건 훨씬 더 번역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이 속임수에 능하며 있죠. 이건 쾌율에 능하며라는 뜻입니다. 예. 희다라는 단어인데 수수께끼처럼 비비 꼬는 거예요. 예. 비비 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래놓고 자기가 그러지 않은 것처럼 이 말을 섞고 저 말을 섞어서 모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게임 끝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거기서부터 매듭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만 가지 말로 자기 죄가 아닌 것을 덮어요. 이리 비꼬고 저리 꼬이고 막 이래서 어떻게 그냥 그걸 빠져나가면 내 죄는 아니고 네 죄야 이렇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그게 이름 속임수에 능하며 희다, 쾌율에 능하다 이 뜻이에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랬다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보세요. 두 번째 나와요. 벌써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형통 말고요, 자기의 열심을 통해서 자기 수술을 통해서 한 형통은 일시적이다. 그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일시적이다.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여러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보면 어때요? 정말 오만하고 교만하죠. 예, 완전 달라요. 그렇죠? 예, 다니엘과 완전 다릅니다. 그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라. 이건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일 수도 있지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의 그런 핍박과 고난이 오래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그 시대에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 같은 존재였었어요. 자, 핵심은 이겁니다. 은혜는 뭐죠? 고통의 시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통의 끝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에는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게 되면. 시간이 그러하니까 한 가지만 19절만 더 나누고 기도하죠. 그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밑줄입니다.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밑줄,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완성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고난과 고통의 세월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절을 말씀이 이렇게 정의해요. 어떻게 정의하죠?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끝을, 시작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시작과 끝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방법이 없는 일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속수무책인,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런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구속사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백성들을 돌아오려게 하게 하시는.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는 일체 시도를 내려놓고 먼저 나를 보는 해석, 나를 인정하는 해석,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야 고난의 끝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해석한다는 말은 첫째,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둘째, 나를 보는 것입니다. 셋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게 해석한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사건이 닥쳤을 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해석. 두 번째 해석, 나를 보는 거예요. 세 번째 해석,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무엇일까? 이게 고난과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로를 만들어 보세요. 진노하시는 때 있죠? 그 진노 앞에다 가로를 만들어 보실래요? 가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내 백성의 자녀들에 대해
라고 적어 넣어 보십시오. 내 백성의 자녀들에 대해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70인역. 이 70인역은 여러분 마침 본문에 헬라 제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의 터키, 거기가 어디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가 그리스와 같은 나라를 만들려고 알렉산더 대제가 만든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를 했는데, 이주를 해서 여러분 이 세대들이 헬라어를 쓰는 거죠. 미국 가서 영어를 쓰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 아람어나 히브리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이제 그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고친 그런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해요. 그 성경에는 뭐라고 이걸 번역을 했냐면, 내 백성의 자녀들에 대해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이게 문장 초대 삽입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이고 그분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살리시고 세우시기 위해 허락된 일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분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믿고 모든 사건과 문제 앞에 여러분 담대함으로 잘 설 수 있기를, 특별히 자기 죄를 보고 또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공동체 안에 거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내 경계와 담정을 허물어서 괜찮아요. 혹시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이면 그는 저를 나눠주시면 내가 10년을 내 인생을 빨리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런 중심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오늘 교육부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공간 중에서 새성전 중고등부실이 있고 아동부실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배 공간 중에 유치부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놀이시설을 제대로 좀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한 3천만 원, 4천만 원을 달래요. 그렇게는 못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기도 시작했어요. 하나님, 중고가 어디 없습니까? 중고 새 것처럼 해서 집어넣으면 그래도 반가격으로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야 팜스프링의 애기 엄마들, 애기들을 또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장이 될 수 있겠다. 그 위까지 뭐하러 애기들이 올라오겠어요, 그죠? 그런 거라도 있어야 와서 또 전도의 장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좀 그는 훌륭한 놀이시설 아시죠? 장난감 몇 개 있는 거 말고 뭐 정글짐 같은 거, 실내 놀이터, 그런 좀 중고가 잘 구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어떤 때는 또 저번 옛날에는 보니까요, 유치원이 그만두면서 무료로 나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